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며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또한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큰 은총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그 성탄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그 성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역사를 믿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동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 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의 이 말은 은혜와 구원의 절박함과 긴급함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구원을 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그 우리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밝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자마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 방문한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탄은 헤롯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을 넣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도록 충동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헤롯의 마음을 아시고 동방박사들에게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주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마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적 주도권과 달리 사단에 의해서 주도를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사탄이 헤롯을 주도하여 그 마음 안에 질투심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좌시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탄과 그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배척하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자,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오늘 헤롯과 같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그 특징은 지금도 사탄을 따르고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들이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불순종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헤롯이 사단에게 충돌질 당해서 그가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사단의 주도권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오늘 우리는 헤롯과 같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방해거리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 약한 영들과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헤롯과 같이 어둠의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제어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 앞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결의 삶을 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헤롯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였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모습 속에서 이 사탄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과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 근처 동네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정적과 관련해서 이 헤롯 왕은 무자비하게 대학살을 이루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던 왕입니다. 유대학자 요세푸스의 문헌을 보시면 헤롯 왕은 반란의 공모자들 뿐만 아니라 조금 의심 가는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정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들레헴의 아기들도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오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기들을 죽인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였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취하였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헤롯이 그것을 이루었고 그 헤롯의 이룬 그 슬픔은 또 다른 기쁨을 주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마태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라헬의 애곡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헤롯의 잔인한 학살이 벌어진 그 장소가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이었고 또한 라헬의 아들 베냐민 집밖의 기업인 이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들의 슬픔은, 이 통곡은 죄와 사탄의 학정 아래서 심판과 죽음을 당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탄식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가 그들에게 슬픔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예언의 성취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마태는 다른 기록에서는 하지 않았던 접속사를 이 성경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마태의 번역이 바로 무엇함이 이루어졌다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라헬의 이 애곡 이후에 등장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마태가 밝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 라헬의 애곡 이후에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의
애곡 이후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과 같이 마태는 이 애곡이 애곡으로 끝나지 않고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기쁨의 놀라운 서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비록 그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슬픔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비극적인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태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 때문에 전혀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기들의 죽음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슬픔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으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슬픔에 빠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슬픔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이제 낙심과 이 고통을 다 모두 걷어내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애곡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희망과 위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슬픔에서 기쁨을 예비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유대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꿈의 계시에 따라서 애굽에서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꿈에 현몽하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으로 떠났고 또 그 지시함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한 요셉,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여러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 4번 현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말씀해 보시면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이 요셉은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와 정혼함을 통해서 그 정혼의 기간을 채움을 통해서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그는 순종했고 또한 20절에서 다시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라 할 때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아킬라오가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셨고, 또한 요셉은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네 번의 현몽, 네 번의 지시,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자기의 어떤 주장과 어떤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셉의 삶은 메시아 탄생의 통로가 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인해서 평탄한 인생에서 순환의 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말, 불평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명령 앞에 비록 우리의 삶이 순환과 어려움의 삶일지 모르지만 요셉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요셉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삶,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아킬라오가 유대의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아킬라오는 그의 부친과 더불어서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예루살렘 지방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방, 그것도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이와 같은 메시아의 특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척박하고 모래 땅과 산으로 둘러싸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고,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천민들도 이 나사렛 사람들을 더 무시했던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나사렛에는 척박한 땅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을 당하던 마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예수를 조롱하고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오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 구유에 누해졌습니다. 또다시 태어나자마자 타국살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시당하는 성읍, 가장 척박한 땅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때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던 고난, 그 이상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겪어보시고 다 이해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우리의 목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체휼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탄의 세력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신,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다 이해하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구하여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비록 슬픔과 애곡 가운데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닮아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욱 뜻깊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성탄을 통해서 더 예수를 붙잡고 더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감격에 더 우리가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 사랑을 더 고백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 삼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를 닮아 그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오늘도 고통 속에서 탄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오늘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위에 흘러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때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그 감격에 더욱더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맞이한 이 성탄이기에 우리의 더 깊은 뜻이 깊은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헤롯과 같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영적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가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라마의 이 애곡을 더욱더 기쁨으로 표현한 것처럼 기쁨에 섬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을 우리가 슬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룩한 통로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이름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체휼하신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이해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는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구원 이에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에 더욱더 기쁨과 은혜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을 꼭 지키시고 바른 몸과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예복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인 1일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새롭게 주실 은혜의 해에 여러분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은 섬김 하나씩이라도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는 총회를 맞춰주시고
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의 헌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송이 더욱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노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요셉과 같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슬픔 중에 위로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